오늘 드디어 요한계시록 1년 한 2개월에 걸쳐서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끝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제가 잘해서도 아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동참을 했기 때문이고, 이 큰 강을 건너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건너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어려운 시절을 잘 극복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을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요한계시록의 원래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결론인데 그 결론 부분 중에서도 결론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인생길에 무슨 결론을 내리겠습니까? 자녀들 앞에. 그러니까 이걸 당부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론 부분은 단순히 요한계시록의 결론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결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너희들에게 증거했는데 바로 이 말씀에 흔들리지 말고 그 말씀 속에서 계속 살아가라. 늘 듣던 이 말씀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있는 이 교회로 많은 영혼들을 초청해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라. 그게 또 결론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순수성을 놓치면 안 된다. 더하거나 빼서도 안 되고 절대로 말씀을 변질시키면 안 된다. 그러면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고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뭐냐니까 말씀이에요. 모든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말씀이고 성경 전체의 결론은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에 딱 붙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다시 올 텐데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 오심을 끝까지 기대하는 그 심정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라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첫 번째는 계시의 말씀을 주신 분이 주님 자신이다는 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것은 천사가 준 것도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정말 제2위 대신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벌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분이다 하는 것을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전에도 강조를 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강조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특히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노라. 그 당시 성도들은 고통과 핍박 속에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긴급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요한에게 밤모섬에 너무 교회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그런 요한 사도에게 급히 말씀을 주어서 환상을 주어서 교회를 붙들어주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묵시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요한계시록이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 이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의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사자는 천사도 되고 요한 사도도 되고 또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은 핍박 중에 있는 교회를 붙들어주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좌절하지 않고 오고 오는 계속되는 그 후에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인내하고 끝까지 순종해서 승리해라 하는 결론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붙들어주기 위해서 무엇을 주면 되겠습니까? 너희들에게 항상 내가 기적을 줄게. 너희들에게 엄청난 체험을 줄게.
또 엄청난 능력을 그렇게 줍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인을 딱 찍은 것은 나는 너희들에게 말씀의 최종적인 권위를 부여할 테니까 이 말씀 하나 딱 붙잡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나 체험은 우리 신앙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딱딱하게 굳은 마음, 정말 주님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를 하여금, 기적은 우리를 하여금 확인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기적들, 말씀이 없는 능력들은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의미를 몰라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는데 말씀만큼 명료하고 확실하고 깊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갔었습니다. 거기서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변모되셨습니다.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셨습니다. 기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놀라서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서 영원히 사십시다. 천국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이 덮이면서 음성이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서 영광스럽게 앉아서 텐트 치고 살 게 아니고 오직 예수의 말만 들으라. 이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혼동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다시 한 번 더 바로잡아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변화된 이 기적이 십자가를 앞두고 주신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격려였다. 붙들어주기 위한 아버지의 응원이었다 하는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또 세상 내려가면 싸워야 되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냥 내려가지 말고 이 산 위에서 그냥 영원히 엘리야하고 모세랑 같이 사십시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영광은 십자가를 통과할 때 온다는 것을 모르고 지금 당장 영광만을 누리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놀라운 이 말씀이 그 계시가 깊이 있게 이해되는 그 지점까지 가야 된다는 그 의미를 전혀 몰랐습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의 체험을 하였지만은 여전히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아주 약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기적과 우리가 보이는 체험과 능력의 한계라는 겁니다. 이게 필요하지만은 이것은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체험이나 기적으로 사람이 변화가 되고 고난을 이기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최종적으로 붙들어주고 확증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들려지는 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죄인들이 알아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기적 중에 어떻게 보면 기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한 한전 이 기사가 있었습니다. 전봇대에서 전기를 만지다가 감전이 돼서 고압의 감전이 떨어져서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몸이 탔어요. 그리고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 부친이 늘 전도를 받지 않다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면 교회에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아들이 기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안 나온다고 이 전도했던 그 장로님께서 참 안타까워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니까 이것이 기적과 체험의 한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걸어가면 기적 많이 나타납니다. 능력 엄청나게 줍니다. 너무 귀한 겁니다. 그렇지만 항상 말씀을 앞세워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붙들어줄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방금 갑자기 어두워졌다가 환해졌는데요.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제 마음도 지금 환해졌어요. 아무리 어둡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비춰지기 시작하면 우리 속에서부터 그냥 빛이 나고
그냥 회복이 되고 살아납니다. 영혼이 밝아지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어둠은 물러갑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참 놀라워요. 아무것도 아닌데 믿음이 생겨요. 능력이 옵니다. 즉각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미래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이 믿어집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네가 보고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의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주님께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벌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소개하냐면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 자손을 통해서 오게 될 그 메시아,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진정한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리라. 발람 선지자가 네 번째 축복의 예언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증거된 것입니다. 야곱 자손 중에서 한 별이 등장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별이 다윗입니다. 이 별이 원수를 심판하고 마지막 시대에 전사로서 메시아로 온다는 것이, 이 다윗이 결국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이미 예언된, 그리고 그 메시아시고 그분이 오심으로써 이제 완전한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구원과 원수에 대한 그런 결정적인 승리의 시대가 오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습니다. 그때 새벽별이 가장 빛납니다. 밝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먼둥이 떠오르면서 태양이 올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런 시대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동안 세상은 너무너무 오랫동안 어두웠습니다.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미신 가운데, 사탄의 그런 굴레 가운데, 죄 가운데, 무지 가운데 너무 수천 년 동안 전 인류가 어둠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나라는 미신이 지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엇이 지배했습니까? 우리나라는 미신이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언제 벗겨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어둠은 끝나게 되었고 진정한 진리의 세계가 열리게 되었고 구원이 본격적으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주님이 오심으로써 그 의미가 살아났습니다. 그 말씀이 본격적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악한 자를 심판하는, 살아 역동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결코 어둠 속에서 절망하며 무너질 수 없습니다. 도리어 어둠이 깊고 고난과 어려움의 터널이 너무너무 심하고 오래 심화될수록 하나님의 구원은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어둠은 물러가고 새로운 생명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둡고 너무 깊은 좌절 가운데 있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말씀의 능력이 이제부터 제대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바로 앞까지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혼을 초청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교회는 자기 자신을 청결한 신부가 되게 한 후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얼굴 따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향해서 참된 생명으로 나오도록 초청합니다. 여러분, 신부가 결혼식에 오십시오 하면 그것은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부가 초청했기 때문이죠. 가장 순결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 신부가 오라고 하면 만사를 제치고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좋은 것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초청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초청한다는 것은 그 영혼들을 중심으로부터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오라고 외치는 그런 곳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만이 진정한 생명과 구원과 능력과 새로운 인생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고난을 이기게 하고 유혹을 물리치게 합니다. 여러분, 결혼잔치에 사람이 오게 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잔치가 풍성해야 됩니다. 먹을 것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세상을 많이 초청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먹을 것을 많이 쌓아둬야 됩니다. 교회에 왔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라면이나 끓여놓고 이렇게 하면 욕하면서 다시는 이 결혼에 안 온다고 온 것을 굉장히 후회할 가능성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먹거리는 음식도 아니고 세상의 오락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그 가치들도 아닙니다. 천국의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 없는 교회에만 있는 특별 메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되고 십자가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그런 영혼들이 많아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희생을 하더라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영혼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런 곳은 세상을 향해서 막 소리를 칠 수 있습니다. 다 오시오. 교회만 오기만 하면 삽니다. 나를 보세요. 내가 생명의 그런 증거입니다.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세상에도 돈은 많이 있습니다. 학벌로 꽉 채워놓으면 사람들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들 못 옵니다. 쪽팔려가지고 절대로 못 옵니다. 여기서 뭐가 있습니까? 천국의 생명으로 꽉 차 있으면 됩니다. 누구든지 와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새로운 인생을 찾으면 된다.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때 세상을 향해서 손을 내밀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막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가 권세가 있을 때요,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그냥 사람이 복음을 전거했는데 사실은 사람이 전거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막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막 그 영혼의 역사를 하고 회개하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왜 그래요? 교회가 깨끗한 신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선 능력으로 그 영혼을 막 변화시킵니다. 막 하루하루 달라져요. 어제 다르고 이번 주 다르고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죄를 버리고 막 교회로 몰려오는데 이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에 없는 너무나 귀한 생수들로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오시오 당당하게 말을 못하는 시대에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리어요, 오지 마세요. 너희 교회 가볼까? 다른 교회 가보는 게 더 나을걸? 그런 시대를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영혼들에게 뭘 줄지 지금 메뉴가 없는 겁니다. 오면 더 침체되고 오면 더 병이 들기 때문에 이런 말을 못하는 시대, 너무 불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없고 세상의 것으로 꽉 채워놓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기보다는 스스로의 힘을 계속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을 막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문제만 생기면 눈물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막 머리를 돌리고 온갖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을 다 끌어왔기 때문에 정작 사람들에게 정말 순수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부의 생명은 순수성에 있어요. 절제함에 있습니다. 깨끗함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보다 더 더러운 정욕 덩어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비성경이죠. 정말 영혼들이 깨끗해야 되는데 보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삶이 빠진 번영들,
기복주의들, 신비주의들이 막 줄을 이루시면 대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는 나도 안 믿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싫어하고 어려움을 참지 못하고 손해만 되면 막 얼마든지 등을 돌리고 믿음을 버리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능력이 나오고 거기서 무슨 권세가 나타나겠습니까? 교회는 지금 누구를 초청합니까? 듣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이미 주님이 부른 영혼들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곳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영혼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밥 사줘도 그때 밖에 없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린 영혼들은 선물 주면 옵니다. 너무 정직해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 외에는 영혼을 절대로 부를 수도 없고 잡아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쫄하고 그냥 교회에서는 말씀을 보내어서 그냥 능력 있는 말씀을 무조건 선포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붙들리는 그 방법 외에는 절대로 다른 방법은 안 됩니다. 아무리 쇼를 하고 연예인을 갖다 대놓고 그렇게 해도 안 됩니다. 그것은 스스로 속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가면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뜨듬뜨듬 할지라도 거기서 들을 말씀에 성령께서 그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준비된 영혼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목마른 자가 누굽니까?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는 영혼들입니다. 제 문제로 괴로워합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는 많은 것을 채웠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본질적인 갈증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영혼들은 찾아와요. 공부를 하고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지만은 자기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지금 방황하고 있는 그런 영혼들은 아무리 교회가 흐름해도요, 아무리 교회가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거기 찾아오고야 맙니다. 이게 말씀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부지런히 성령이 부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자도 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 나도 한번 예수 믿고 싶다. 하나님 반드시 부르십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싶은 그 마음 자체가 이게 엄청난 것이고 그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이미 택한 영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은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은 성경 계시의 완전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추가적인 계시나 환상은 없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을 좌우하는 것은 계시의 순수성입니다. 조금이라도 변질되거나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것이 섞이게 되면 교회는 병들고 죽습니다. 부흥은 꺼집니다. 여러분 진리에 불순물이 섞이면 그것은 엉터리 복음입니다. 그 설교자의 사견이 들어가면 안 되고 설교자의 욕심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거룩한 삶으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것은 계시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계시가 순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변질이 된 말씀을 증거한 것이 먹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성경을 절대로 이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막 성경을 끌어들이고 그게 장난치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설교자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자기 자신의 모든 생각과 선입견과 그것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붙잡혀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은 자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께서 매일 큐티하는 거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철저히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제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바쳐야 됩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남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살아있고 지금도 성경 말씀은 역사하고 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말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한다. 이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믿음 생활하다 손해가 생기고 세상에서 그냥 희생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얼마든지 말씀을 가지고 타협을 하고 변질을 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듣기 좋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정직합니다. 말씀이 제대로 밝혀질 때 그때 강력한 성령의 함께 하심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말씀이 아니면 절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가 22장 6절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게 무슨 표현이 나오느냐 하면은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자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말을 하지 않으려면 자기가 없어져야 되고 죽어야 되고 부인될 때 그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결국 듣기 좋은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 순교를 많이 당하고 핍박을 많이 당합니다. 그게 뭐냐니까 선지자들의 영에 부어주신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나 목사도 인간입니다. 좋은 말 해주고 싶어요. 축복만 해주고 싶습니다. 잘 되게 하고 잘 살게 하고 싶은 마음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꾸 죄를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면 저주받는다고 합니다. 누가 그 얘기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이 기뻐하는 말을 하는 순간 능력도 은혜도 구원도 없습니다. 양심은 힘들어지고 계속 갈등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종은 성령님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가도 세상에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이 말씀을 하고야 말리라. 그런 각오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더하면 재앙이 내린다고 했습니다. 왜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더하게 됩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더하는 것입니다. 어디 감히 임금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더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거는 목 잘리는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더했습니다. 어떻게 더했습니까? 죽을지도 몰라. 이것은 더한 겁니다.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겁주는 음포용이야. 그렇게 해서 말씀을 약화시킨 것입니다. 더하면 약화됩니다. 그 결과 죽음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재앙이 인류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핵무기입니다. 핵무기. 핵무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잘 다루어야 됩니다. 원리대로 잘 다루면 정말 인류를 이롭게 하지만은 그거 잘못 사용하면 대재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핵폭탄 능력의 수천 배, 수억 배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위대한가 하면은요,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런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걸 잘못 다루면 전부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가정 날아가고, 거해 날아가고, 인생 날아가고, 나라 전체를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면 되는데 자기 공로, 선행, 고행대로 막 추가했을 때 미신이 들어왔어요. 어둠이 들어왔고 우상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것을 더하면은 하나님은 몰아내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인간의 행위를 플러스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없어지고 결국 행위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은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니까 성경을 그냥 빼버립니다.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이단들한테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그분을 그냥 없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으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 절대로 성령이 부어지지 않습니다. 열심은 많고 인간적인 사랑은 있는데 성령이 없습니다. 냉랭하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구원에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떤 부분은 성경 하나만 가르칩니다. 서신서만 가르치고 복음서만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구약, 신약 전체를 레위기까지 전부 다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집니다. 풍성해집니다. 온전해집니다. 한쪽만 먹이면 안 돼요. 편식하면 반드시 그 병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분을 빼버리면 하나님의 생각을 제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축복을 다 잃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신앙이 빈약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폭이 굉장히 좁아지게 되고 편협하고 힘들어지게 되고 영혼의 자유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에서 고난을 빼면 안 됩니다. 축복만 말하고 고난이나 가난을 빼버리면은 고난을 통한 영광은 없어지게 됩니다. 정말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를 통한 영광이거든요. 고난을 통한 영광입니다. 결국 세상의 축복으로 전락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승리는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서 주님의 능력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 중에 영광인 것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뭐 정신없이 이렇게 뭐 실신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천국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인간의 재성이 나타나요. 세상의 사악함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나타나게 되고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총체적인 하나님의 신학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덩어리가 우리에게 살아서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절대로 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한 부분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집을 지어놨는데 기둥 하나 빼는 것과 똑같아요. 전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부분만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고난의 신앙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에 오면 그냥 신앙 전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배교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 전체를 온전히 다 성경을 우리는 섭취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오심에 대한 교회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결이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진실로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기를 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건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타케이 헬라어인데 이게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우리가 택시 잡을 때 하는 겁니다. 나와가지고 택시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당장 어디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운전자와 운전수단을 소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리치고 잡아타고 행선지를 향합니다. 미리 예약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한시도 지체할 수 없을 때 그때 택시라고 우리는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당장 절실하고 당장 기뉴하고 너무 필요하고 너무 긴급한 것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나에게 그렇게 긴급하지 않아. 나에게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야. 그때 난
천국 가서 이 말씀은 나에게 적용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기록된 모든 말씀은 나에게 너무 적실하고 지금 당장 필요하고 당장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래에 이 말씀을 적용시키려고 유보시킬 만한 말씀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속히 온다는 것을 우리는 시간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계시록은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사건이에요. 어떤 기회를 이야기합니다. 기회를. 우리는 인생에서 중요한 기회나 사건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있고 그 기간이 있고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아무리 시간이 가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것이 전 인생을 두고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결혼입니다. 너무 큰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결혼은 믿음의 결혼이었습니다. 막 집에서 막 반대가 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 결혼이 제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결혼할 때 너무 긴급했습니다. 조금만 연기되면 반대해가지고 결혼 못할 가능성도 많았습니다. 결혼도 나에게 너무 적실했고 너무 필요했습니다. 주님은 결혼 과정을 통해서 속히 나라에게 찾아오셨고 그 결혼에 개입하셨고 지금도 막 그때의 순간을 보면은 한 보름 만에 해치워 버렸는데 007 작전을 방불했습니다. 부산 내려가는 시간표까지 막 얼마나 예민하게 주님께서 앞에서 프로그램을 짰는지 몰라요. 정말 다급했습니다. 여러분, 긴급한 것과 조급한 것은 다릅니다. 조급한 것은 자기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급한 마음을 가지고 막 스스로 막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나 긴급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대한 이 결단과 순종에 대한 것입니다. 아무리 긴급하고 중요하고 급하지만은 필수적인 것이지만은 내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조바심 내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속히 임하는 거예요. 주님은 속히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과 믿음으로 그 삶을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의 구원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속히 오셔서 너희들의 삶 가운데 큰 기회로 너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런 사건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종말의 시대에 이런 자세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무나 절박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지난 1년 동안 정말 긴급하고 중요한 것들, 교회를 위해서 정말 시급한 것들이 시시각각으로 정말 변수가 많았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때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이 문제에 개입하셔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면 할수록 문제가 생깁니다. 주님, 이 문제 가운데 간섭해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책이 없어요. 주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찾아오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이 시대를 우리는 믿고 종말을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 미래를 끌고 올 수 있습니다. 과거를 오늘로 끌고 와서 하나님 안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건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도 버릴 것이 없어요. 미래는 오늘 현재에서 결정이 나게 됩니다. 미래의 축복과 약속을 오늘로 끌고 오게 될 때 오늘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어떻게 결정이 되면 삶이 단순해지고 군더더기가 빠지게 되고 정말 가치 있는 우선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에 비춰보게 될 때 삶이 가장 의미 있게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오늘로 끌고 와요. 과거를 오늘로 끌고 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현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현재가 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내가 누가 보냈냐고 물으면 뭐라고 당신의 이름을 대답합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다 하면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I am who I am. 중요한 것은 am입니다. be입니다. 비동사.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은 항상 현재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은 모세에게 너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니까 모세는 과거에 살인자였습니다. 반역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너무 막강한 난공불락의 성리였으면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현재다. 현재. 과거도 없다. 너는. 미래도 없다. 지금 현재 살아계신 주님 앞에 순종해라. 길이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현재로 계시는 주님이 너와 함께해서 모든 문제 속에 속히 임해서 역사를 해주시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과거가 부끄럽죠? 실패했죠? 중요치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찾아오시고 말씀이 들리고 있고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부끄러운 과거가 은혜의 과거로 바뀐다니까요. 우리의 미래가 축복으로 한순간에 바뀐다니까요. 이런 시대 가운데 종말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갈급함이 생깁니다. 여기서 긴급한 것이 생겨요. 간절함이 나와요. 내 인생에 뭐가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돼. 뭐가 중요합니까? 오늘 낭비하지 마세요. 오늘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 이 순간이 너무 귀해요. 내가 하고 있는 공부가 너무 귀해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너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은 오케이다. 하나님은 늘 현재거든요. 얼마나 감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요한계시록을 쓰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